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실 수 있고 가지고 오신 성경 말씀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사도행전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었나 그러시는 표정이 눈빛으로 잠깐 보이는데, 예, 그리고 나서 지금 고린도전서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2018년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린도 후서도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계속 이어서 하니까 뭐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막 쉬지 않고 달려가는 데서 막 숨이 찬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고시식하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봐야 되니까 그냥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잠깐 좀 쉬는 의미로 인사말 2절 말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 뭐 이것저것 막 따지고 뭐 초점이 어떻고 주제가 어떻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인사말이니까 좀 간단하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주 감사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돼서 감사하고 또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이 최근에 수술을 했어요. 전립선 수술을 했습니다. 연세가 좀 드시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단톡방에 있는데 글을 올렸어요.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삶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먹으면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되면 배설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다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만 이 평범한 삶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기적임을 깨닫게 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일도 있죠.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코로나에도 마스크 쓰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고통이 오고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참 감사가 잘 안 되죠. 이것도 감사해야 돼?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에게 제일 편안한 길이 아니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성숙하라고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위기를 주시나 보다.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감사한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실 감사한 이야기 한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날마다 감사할 일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지도를 한번 봐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끔 볼 때마다 새롭기도 하고 좀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예. 지금 1차 전도여행은 이 파란 점선으로 금방 갔다 왔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육지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건너가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고린도가 관심입니다. 이 고린도, 이 지역이 다 아가야 지방인데 여기 이 고린도가 굉장히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한 달 반 동안 머무르다가 이쪽으로 건너와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참 그래도 뭐 문제는 많지만 참 그래도 은혜스러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제일 마음의 상처를 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상처를 받고 그리고 바울을 좌절하게 만들 만큼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일단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 편지를 쓴 것이 사실은 첫 번째 편지는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찾지 못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편지를 먼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좀 다른 문제여서 아마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여행, 두 번째 지도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 빨간 점선이 3차 전도 여행인데 에베소를 먼저 들러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먼저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가 사실은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는 암만 해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자료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맞춰보면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썼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고린도 전서를 다 썼는데.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으나, 이 빨간 점선이 있죠? 이렇게 가려고 했으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싸움이 심해가지고. 그리고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 고린도로 곧장 넘어갑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에베소에서 곧장 넘어가는데 거기서 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랬는데 실패해요. 그 내용은 성경에 여기저기 군데군데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 후서를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어떤 성도들은 막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아주 강력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그건 이제 전도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갔다 온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또 편지를 써요. 그것이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편지도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요. 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편지의 내용도 썼다는 그 표현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런데 세 번째 편지를 쓰면서 정말 눈물의 편지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보내요. 기도를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 좀 상황을 가서 보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로 좀 돌린다. 기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여기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 은장색 사건이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바울과 그 같이 있는 사람들 막 죽이려고 막 모였던 그 모임이 있어요. 막 광장으로 끌고 가고 막 그랬던 그 사건이 갑자기 여기서 터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두보아라는 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해서 바다 건너가가지고 이 마게도네 쪽으로 가서 여기서 빌립보 쪽으로 가는데 디도가 그때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을 뉘우치고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며 바울 당신이 예수님의 보내신 사도임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소식을 가져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그 빌립보에 머물면서 네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대략 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 이런 그림을 그래서 이 편지를 네 번이나 썼는데 첫 번째, 세 번째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두 번째, 네 번째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라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정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속상했던 이야기들, 안타까운 마음들,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후서에는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는요, 거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또 실라도 있었고, 정말 쟁쟁한 분들이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부흥이 잘 되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까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이 배경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하기에는 좀 그 배경적인 지식들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들도 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아니 오늘 설교는 언제 시작하나? 아까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오늘 본문을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항상 인사말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 인사말이 두 종류입니다. 그냥 내가 바울인데 내가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데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유난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가 지금 너에게 쓴다라고 자신의 사도 직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을 강조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던 거가 바로 네가 진짜 사도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다른 데로 갔지만 나머지 그 11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사도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안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가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도 사도다. 그러면 당신 누가 사도라고 인정을 했어?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가 당신을 사도라고 인정을 합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몇몇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내가 사도가 맞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참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요즘은 뭐 그냥 다 자기의 소개를 또 자연스럽게 하고 좀 더 자랑이 섞어서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원문은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이게 제일 먼저 앞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게 자기 이름부터 쓰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와 평강, 축복의 인사말입니다. 그것은 매우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삶입니다. 같이 나란히 있지만 이거는 동등한 수준의 표현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평강이 우리가 누리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죠. 편안한 생활, 그냥 나는 그냥 편안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그런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평강, 샬롬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편안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가장 좋은 길이 그 앞에 펼쳐지는데 우리에게는 돌짝밭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가장 샬롬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길 이렇게 늘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은혜와 샬롬 이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다들 어려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인생은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늘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나 또 우리 이전의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냥 어려움 하나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살았던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훈련을 주신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힘든 훈련을 다 거친 후에 그 후에 우리는 이것이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구나, 그걸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동안에 필요한 건 소망입니다. 이것을 좌절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죠. 순금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99.999% 그 순금처럼 나를 만드시겠지. 그 기대감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 이 성경의 이렇게 두꺼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